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 함께 만나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23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용로 힘입어 일해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들께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내어주심으로 심판대에서 정죄받고 죽을 저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육신과 정욕과 탐심과 미움과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떠나가지 마시고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에 비추이는 그 평강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103편 12절과 13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위에서 김정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늘 이 자리에 높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부족한 나를 사망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오늘 마음껏 찬송하고 노래하게 하시고 이 기쁨,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죄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주께로 나온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치유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지금 또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을 붙잡고 주신 말씀들이 우리 오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의 제사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예수가 전부인, 복음이 전부인,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예배 속에 가득하기를 또한 간절히 하나님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 세우신 목사님 붙드시고 인도하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 동일한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떨어져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일어섭니다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지키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나의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그건 되시 나의 삶의 이유 되시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하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지키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나의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시 나의 삶의 이유 되시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하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같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이 장소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존전 앞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입술과 모든 형태와 모든 모습은 주님 가리시고 우리 성도들 눈에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 하나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대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었듯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해안 도시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선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도시고, 배가 전 세계 당시 이제 있는 지중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배가 그곳을 와서 정박하는 곳이었고요. 많은 상인들이 그곳에서 교역을 하던 교역의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 그곳에 극장이 있었고 배우들이 꿈꾸던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많은 탕자들의 천국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할렘가를 합쳐진 그런 분위기, 그런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는 악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야, 너 지옥으로 가라 뭐 이렇게 욕하고 싶을 때 고린도 뭐 이렇게 고린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욕이 되곤 하는 그런 시대였죠. 한마디로 이 고린도는 온갖 욕망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넘쳐나는 이 도시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몇 장만 넘겨보시면 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앞에 몇 장 넘기셔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연결해서 보시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를 보게 되면 부도덕한 사람들, 음행하던 사람들, 도둑놈들, 알코올 중독자들,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창립 멤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도 그런 사람들이었더니 라고 보는 거 보면 너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흉악범이었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도둑놈이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재정을 계수하는, 헌금을 계수하는 일들을 맡았고, 술주정뱅이가 교회에 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사실은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무슨 교회가 콩가루 교회도 아니고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는 이들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훈련시키고 또 훈련을 시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피아노 공연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연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내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돈이 최고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인정, 자기 방어, 자기 연민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유치원에 가셔서 애들 노는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애들이 막 놀다가 장난감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인간의 이기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런 장면들인데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는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변화받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받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가족들만 사랑하던 그런 모습들에서 내가 당신이 내 가족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화받게 되는 도중에 있죠. 그리고 나는 원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친구 삼아서 내 스타일과 맞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는 내 스타일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죠. 에루스적인 그런 사랑을 하던 사람들도 자기 중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추구하기 위한 사랑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런 도중에 있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 편지를 보내던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실 성령으로 막 충만하고요. 기적적인 집회로 인해서 한껏 고조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옛 습관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었죠.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뜨거운 것들은 그런 신앙들을 추구는 했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여전히 내가 먼저이고 다른 사람은 뒷전이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가진 은사가 중요한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같이 지내고 편가르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여전히 그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12장을 보시게 되면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12장을 쭉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막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들로 인해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도중이었죠. 야,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야, 나도 열심히 하는데? 야, 너가 그런 은사를 가졌다고? 나도 이런 은사를 가졌는데?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을 들으라고.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삶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당시 그리스 시대에서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그런 문헌들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가족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들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욕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내가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 그것을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내가 열심히 이 사도의 직을 수행하고 있을지라도 아가페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경에만 나오는 수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 스스로가 가진 7가지의 자질을 쭉 나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가페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빼면 6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7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아가페라는 걸 하나를 빼면 제로가 된다라는 성경적인 수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자질은 옹변역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이나 사람의 말이나 이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들이 가장 열광했던 그런 은사이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를 하고 천사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설교를 할지라도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언어를 알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 방방곡곡 언어가 다 다른데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는데 굉장히 능력 있는 선교사라는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언어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내 설교는 시끄러운 쇳소리이고 울리는 심벌주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끄럽고 참기 힘든 괴소음,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끄럽다, 단지 괴소음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당시에 우상들, 이방신을 섬길 때 심벌을 울리고 그리고 징을 치는 소리, 그리고 황홀한 말과 함께 울리는 분위기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 신전에서 올라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사도는 여기서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할지라도 아가페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이방 신전에서 울려지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2절을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아마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쭉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바울 사도님, 당신이 어떻게 말하든 우리가 잘 알아듣고 있고 또 당신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이 당신을 도구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안에 아가페가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가페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당신의 설교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마 반문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가 2절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거기에 3가지 은사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합니다.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뭐랄까, 우리는 보통 예언가라고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제 예측하고 추측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그런 단어의 주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권위 있게 선포하는 그런 행위를 예언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이 미래 약속이고 소망의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가페가 없다면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붙이죠. 뭡니까? 모든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을 자기가 다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그 신비를 내가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더하죠. 모든 지식입니다. 내가 영적인 신비나 신학적인 모든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 백과사전이라 할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꽉 찼더라도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IQ가 높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알 것이다. 너희가 수능 점수가 높다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미래에 대한 신비한 지식을 가졌다면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딱 하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거 하나만 예수님이 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또 3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좋습니다. 탁월한 설교가 필요 없다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2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가페가 없으면 그것은 우스운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가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행위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사랑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방법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가페를 보여주지 않고 모든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수학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행동들에게도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는 3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님, 저는 사람들을 아가페하지는 않지만 저는 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겠습니다. 제가 기부금을 내고 헌금을 낸 이 내역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마 내가 베푸는 이런 일에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3절에. 이것은 헬라어로 포미조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포미조라는 구제라는 단어는 한 숟가락씩
입에다가 떠먹여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숟가락씩 입에 떠먹여준다 하는데 모든 음식이 다 떨어지고 더 많은 음식을 살 돈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한 숟가락씩 입에 다 넣어주면서 떠먹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고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것을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감명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손의 행위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상태에 집중하십니다. 아가페가 없이 베푸는 행위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여러 가지 동기들을 가질 수 있죠. 의무감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존경과 관심을 받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내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바울 당시에 랍비들은 자기 소득의 20% 이상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돕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를 훨씬 넘어 내 재산을 다 내어서라도 내가 구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가페가 없으면 모두 제로다, 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가 6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베풀고 얼마나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하나님이 이것만은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히든 카드를 내미는 것이 3절의 하반부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라는 것에는 한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예에게 낙인을 찍을 때 이런 표현들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른 누군가를 노예에서 해방하도록 자신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 내 몸에 불 낙인을 찍는다 할지라도,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면 순교자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은 어떤 이유로든지 산채로 화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시민권을 포기하고서라도 기꺼이 나는 이 불에 타는 죽음을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아가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7가지의 자질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무슨 섬김을 하든지, 어떤 희생을 하든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내가 이 말하는 걸로 인해서 내 주장을 하고 내 옳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자꾸 질문하다 보면 말수가 확 줄어들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귀를 기울여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하얀 레러지 한 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한 줄 한 줄 찍듯이 그 모든 한 페이지 안에 0을 다 찍어서 꽉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0이 그 빈 종이에 꽉 채워 있다고 의미가 있습니까? 0은 아무리 많아도 빵입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 0을 썼던 그 앞에 여러분 일자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빵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사도 주시고 봉사하는 은사도 주시고 섬기는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열정의 은사도 주시고 각양각종의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 모든 은사의 가치는 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와 더불어 아가페가 있으면 전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빵이고 사랑이 있으면 전부가 되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수학의 공식입니다. 그러니 아가페만큼 중요한 변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성도가 되느냐, 성도가 아니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으냐,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있으면 좀 더 좋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아예 제로입니다. 이게 있어야 전부가 되는 원리가 아가페의 원리인 것이죠. 다음 주부터 몇 주 동안 이제 13장을 좀 더 강의를 할 텐데요. 이 모든 것에 아가페가 더해졌을 때 우리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단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가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척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있으면 좀 더 좋고 없으면 좀 있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로서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섬김을 하든지 늘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살필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을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감사 제목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결혼식을 축복 가운데 은혜로 잘 마치고 귀국하여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불어오는 여러 가지 풍파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또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힘으로 광야 같은 이 땅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도움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려옴을 고백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과 감사와 성교와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9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